에스라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신년벽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의 말씀입니다. 신년벽두에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성전을 세워라. 그래서 제가 대본에 나온 반문은 이것이었죠. 아니 주님,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했는데 또 무슨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지금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정치적인 혼란이 소용돌이는 가중되고 있고 경제는 정말 나락으로 처박히고 있는데 이 시점에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이미 성전 건축 다 끝냈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참사랑교회 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라는 말씀이셨고, 여러분 성전의 기능을 누리십시오. 이 성전의 기능을 누릴지어다. 성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외양이 아름답고 그 외관이 탁월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기능이 아름다운 것이죠. 성전에서는 속죄의 기능이 흘러가고 기도 응답의 기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고 체험케 되어지는 성전의 기능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의 등불을 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28개의 교회가 있는데 금요 기도회를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금요 기도의 등불을 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을 다시금 세우는데 우리가 기도로 성전을 세우고 우리가 나의 찬양으로 성전을 다시 지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을 누림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그 회복의 원년, 돌파의 원년, 반전의 원년, 역전의 원년이 2025년이 될지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에스라서는 역사서이죠. 특별히 포로기 후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분명하게 집중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제 바벨론이란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했을 때에 그 역사의 격변기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물론 페르시아에 악한 왕도 있고 선한 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왕도 들어 사용하셨고 선한 왕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나라도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하기 시작하는데 1차 귀환은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2차 귀환은 바로 학사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 총독 스룹바벨과 학사 에스라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 세 명이 무엇을 하냐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냐면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한복판에 에스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줄기차게 중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에스라서가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너진 모든 것들이 중건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재건되어지는 에스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나 에스라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망해 버리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비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졌는가? 그렇게 찾다가 찾아낸 것은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너졌다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배를 안 드린 적은 없었죠. 그 예배가 지극히 형식화되어졌다. 지극히 종교적으로 드려졌다. 말씀을 버리고 예배가 무너지니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것이 에스라가 말씀으로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단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을 포함해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대략적으로 50만으로 추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이 창건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인 위기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었더라. 말씀과 예배다. 세상은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굳건히 설 수 있다는 사실에 세상은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결심하죠. 에스라 7장 10절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꾸 감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휘둘리고 말씀을 잃어버릴 때, 말씀에 대한 진지한 묵상을 포기할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의지적인 결단조차도 그냥 다 내버려버리고 감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감정은 그냥 수 없는 점만 찍다가 끝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성령이 나를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의지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고 감각적이고 금방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들 쉽게 빠져버리게 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은 샘에 우리가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각과 감정까지도 뛰어넘어서 깊어질지어다. 더 깊어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운행하심을 체험해보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근원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근원적인 능력을 주는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이 망한 이유를 진단하고, 이렇게 에스라가 먼저 그러나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하고 시작하죠. 1절 같이 찾아가서 합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자, 바사왕 고레스는 바로 다리우스 왕제이고 키루스 왕제입니다. 페르시아 황제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귀환을 허락하죠.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왕,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명은 키루스라는 이 황제는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도 하는 왕입니다.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인정합니다. 어떤 종교의 신도 다 인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최고의 권력자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선교지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심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왕도 사용하시고 선한 왕도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우리 말씀 한 번만 찾아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45장 1절로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종교다원주의자, 그 믿긴 믿는데 우리의 의미로 정말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기서의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라고 원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민호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우리 민재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우리 건희소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다. 여러분 주전 530년이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포로 생활 70년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된다. 나라가 망했는데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70년 뒤부터 회복시키기 시작하실 것이다. 성경에는 예언이 분명히 들어있죠. 이 예언자, 선지자는 히브리 원어로는 나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망하게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목적은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야.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부서뜨리되 그 목적은 무엇이냐?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 놀라운 일으키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10절로 13절까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말씀이 등장하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작정하였지만 그래도 너는 나에게 그것을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전진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저 유명한 다니엘의 작정 기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 겹쳐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정황이 에스라서나 이 다니엘서 9장이나 겹쳐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끝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아, 그리고 누군가는 기도해야지 이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전진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66년이 되던 해예요. 66년이 되던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70년의 연수보다 4년 전에 먼저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합니까? 먼저 소망을 본 자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픔을 본 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무항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이 정치적인 혼란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도대체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민족 가운데 이럴 때일수록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라의 민족을 이끄실 것입니다. 누가 먼저 울어야 하는가? 누가 먼저 아파해야 하는가?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조금 있으면 회복이 온다는 것을 본 자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70년 회복을 일으켜 주셨겠지. 아니요,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그 누군가 첫 번째 기도한 것이 다니엘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 기도하는 한 사람 다니엘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홀로 깊은 곳에서 외롭게 기도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셔요. 그러하여도 너희가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어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일으키겠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을 터인데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로 끌어내리는 기도의 줄이 분명히 잡힐지어다. 기도의 하늘이 열릴지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포로민이 다시 돌아온다, 불가능한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니, 왕의 마음을 바꿔버리시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답답하고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나라 이 민족 답답한 마음이 다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방법으로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반드시 2025년에는 확보되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에스라를 통하여 비전을 요구하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에스라를 따라서 그 바벨론 포로지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막을 막 횡단해서 거의 뭐 1400km죠. 근데 또 직선거리가 그렇고 우회해야 되니까 뭐 거의 뭐 2000km를 막 죽을 둥 살둥. 우리가 옛날에 군대 얘기 싫어하지만 저희는 막 굉장히 많이 걷는 부대여서 저는 엄청 싫었거든요. 미친 듯이 걷고 10분 쉬고.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행군할 때 미친 듯이 걷다가 10분 쉬고, 그렇게 사막을 횡단해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데, 이 비전의 요구, 아니 좀 살만하고 안정적이고 견고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셔야죠. 아니 삶이 막 흔들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일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비전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1장 2절,
뜬금이 없죠. 예배 드려라. 아니 갑자기 지금 내 자녀의 문제가 산과 같이 답답한데 너 예배 드려라. 우리 에스라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귀환하도록 허락하는가, 왜 길을 열어주는가,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이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일을 행하시는가? 성전을 건축하라. 막 아주 성전을 크게 아름답게 지어라. 이러면 또 솔로몬의 성전처럼 망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는 것이죠. 크고 화려하고 압도적인 성전을 건축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허름하고 초라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성전이다.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역사의 세 가지 성전이 있으나 가장 기뻐하셨던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은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영맥이 흘러가는 성전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려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방 왕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서까지라도 내가 너의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두루 감찰하시며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 출애굽기 새벽 기도 때 묵상하면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무려 7번이나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야 너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맨 처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맨 처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로 그냥 들어보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하니 우리가 광야로 나가는 길을 열게 하소서. 너는 그렇게 말해라. 무려 제사를 위해서 출애굽하는 자유를 너에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7번 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유케 하는 목적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적 있는 자유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목적 있는 자유, 그냥 목적이 없는 그냥 막 무질서한 자유가 아니라 막 숏을 막 12시간씩 하루에 보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막 오락을 막 12시간씩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목적 있는 자유. 이 목적 있는 자유가 있을 때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강력하게 도전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믿는 자의 구원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것도 귀하고,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것도 귀하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만약에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삶도 곧 무너진다는 것이고, 예배가 무너지면 곧바로 기도도 무너진다는 것이고, 당연하겠죠. 예배가 무너지면 믿음의 도전도, 믿음의 행동도, 사랑과 선행과 격려의 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누릴 수가 없겠고,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리겠죠. 이 땅에 매여서 그렇게 흘러가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가 종교화되는가?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배 참석에 소홀해지면서, 아니면 또 다른 동서는 예배가 자꾸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자꾸 익숙해진다? 그건 위험신호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예배는 새로워야 돼요. 찬양이 새롭든, 기도가 새롭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 새롭든, 날마다 새로운 예배. 그렇게 예배에 익숙해져 버리고
예배에 소홀해지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집중을 못하면 반드시 두 가지 현상이 동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려요.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지어다. 그러니까 예배가 익숙해지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다가 결국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비극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계속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어지는 상태예요. 아주 무겁게 오래 계속되어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늘 움직이십니다. 어디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늘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는 늘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체험하지도 못하게 되니 예배가 지극히 형식화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감정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감정적으로 기쁘고 좋다고 할지라도 그냥 수많은 점만 찍다가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면 의지적으로 결단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내적인 열매 9가지가 알알이 맺히기 시작하고 나를 통하여 성령의 외적인 능력과 은사가 나가기 시작하죠.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보니까 제가 페이지가 2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하면 가뜩이나 요즘 설교가 길어지는데 가뜩이나 왜 이렇게 설교가 이걸 다 하면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감동을 안 주셔서 그래서 그냥 시간이 되면 끝내자.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설교 방법이거든요. 미리 다 이거를 이게 빼는 게 또 이게 능력입니다. 뺄 건 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시간이 되면 끝내도록 하고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놓쳐버리게 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서 이건 제가 참 부족한 고백인데 우리가 밥송을 외우게 했다고요. 밥송. 우리 밥송. 그 밥송을 외우게 했는데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옛날엔 잘 외웠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의 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려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하는데 밥송을 3구절 했어. 야 건이야 손이야. 우리가 밥송 할 때 보통 한 구절 하잖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근데 막 3절을 외우라고 하니 정말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 제가 말씀을 또 그렇게 못 외워요. 조원들의 눈치를 받으면서 머리가 나쁜데 뭐 어떻게 하겠어. 말씀이 안 외워져. 막 그래서 죽을 둥살동 그 말씀을 외웠는데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제가 그날 저녁 집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았는데 근데 그냥 기쁜 거예요. 이거 체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두 걸음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에 그냥 저 혼자 미친놈처럼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혼자 찬양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심지어는 그 돌멩이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체험할지어다. 돌멩이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막 세발 자전거가 제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세발 자전거가 있는데 와 사랑스럽다. 그러더니 제가 오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오락. 근데 오락이 시시껄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오락을 안 했어요. 제가 PC방 한 번도 딱 한 번 가봤구나. 뭐 자료 검색하러. 그냥 시시껄렁하게 느껴져요. 막 오락 때문에 눈이 빨긴 게 아니라
이 뭐야? 아이 재미 하나도 없네. 체험할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체험할지어다.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오락과 스마트폰을 안 하게 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집중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할 일도 없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중도 잘 돼요. 제가 또 대학교 2학년 때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또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열려지는 그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비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먼저 회복하게 될 때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새로운 삶은 새로운 예배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새로운 나라도 새로운 예배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를 배울 때에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왜 무서워했을까요? 한 청년이 예수를 믿는 것을 무서워했다고요. 일본이 일제가. 왜냐하면 한 청년이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진다고요. 왜 똑똑해지냐면 똑똑해질 수밖에 없죠. 성령을 받으면 술도 끊게 되고요. 성령을 받으면 육체가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 시작하죠. 한 가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뜨겁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구는 헌신의 요구인데, 헌신의 요구, 오늘 참 이 말씀은 우리가 드려야 돼. 제가 5분 만에 설교를 끝낼게요. 여러분, 다윗의 법궤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온 백성들도 압살롬에게 그 마음을 다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 사독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망명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법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소에서 법궤를 빼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압살롬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법궤 언약궤는 정치 권력적 지형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다윗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법궤가 압살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압살롬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냐면 사독이 정말 죽을 둥 살둥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에서 빼왔는데 사도가 법궤 다시 갖다 놔. 그 사독이 깜짝 놀라죠. 왕이시여, 내가 생명을 걸었습니다. 다시 갖다 놔. 가져다 놔. 이 법궤가 있어야 우리가 정통성을 확보합니다. 왕이시여, 이 법궤가 있어야 우리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가 그래도 그 법궤 원래 그 자리에 되돌려 놓아. 법궤가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왕의 자리로 복귀하게 될 거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언약궤를, 법궤를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아라. 전 이렇게 적용해 보았어요. 말씀을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아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라.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소위 부담이 되는 말씀,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 헌신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원래 자리로 올려다 놓으면, 말씀을 원래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본문 3절 4절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베르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너희들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예배를 붙들어야 너희가 일어난다. 예배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두 번째는 헌신의 비전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 50만으로 추정되어지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가 직접 몸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느냐? 몸으로 헌신할 수 없는 백성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 드려라. 두 가지 국면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으로 직접 올라가서 너희 몸으로 성전을 건축해라. 만약에 갈 수가 없다면 너희가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림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떤 역사의 국면인가 하면, 여러분 총리 다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이 모든 것들을 지원하니까. 총리 다니엘 시대의 왕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계보를 따져보면 다리오 왕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의 아들이 누굴까요? 고레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다음에 그 아들이 왕이 되죠. 그 왕이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명의 왕을 훑었어요. 고레스 왕,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가장 또라이가 누굴까요? 가장 또라이, 정신병자.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 전에 왕비가 왜 폐되었냐면, 이 왕이 얼마나 또라이인지 왕비 와스드에게 명령해요. 고관들이 다 있는데 나체로 나와. 다 벌거벗고 나와. 나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와스드가 어떻게 벌거벗고 나옵니까? 그래서 폐위시켜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왕도 사용하셔서 이 역사의 구속의 전개를 이루십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성벽의 재건, 이 모든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헬프주의인 거예요. 혼혈인인 거예요. 반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반은 페르시아인의 피가 흐르니까, 이런 정황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등용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노예로 끌려간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어떻게 50만까지 흥왕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일단 다니엘과 에스라는 두 인물에 힘입어서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위치에 등용됩니다.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왕비가 유대인이고 왕이 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위직과 사회 중요한 자리에 안착하죠. 이것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하에서 유대인들의 삶은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도 많았고 불을 축적한 유대인들도 그 수가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바벨론 제국과 다른 것이죠.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럼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교육 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고 거긴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그러니까 정말 에스라를 따라, 정말 스룹바벨을 따라, 느헤미야를 따라 귀환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귀환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정말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몸으로 올라가서 몸으로 헌신해라. 그럼 가지 못하는 사람들 몸으로 못 간다고 끝내지 말고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너희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너희들, 물질로 헌신해라. 이 두 가지 비전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비전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 비전이 헌신함이 되어야 한다. 저는 몸으로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평신도라면 저렇게 몸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몸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난 몸으로 헌신하는 분들도 귀하지만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몸으로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폄하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귀하게 보고 계신다. 이것을 고레스 왕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강건하여져서 몸을 헌신할지어다. 아니면 풍성해져서 물질로 헌신할지어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둘 다 할지어다. 둘 다 해라. 강건해져서 몸으로 더 헌신도 하고, 풍성해져서 물질로 헌신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어려운 말씀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롭게, 가장 탁월하게 여러분 삶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송 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